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가장 상세하게 알고 있고 또 사랑하고 존경하는 인물 중에 아마도 다윗이 세 손가락 안에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70세를 향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았는데 이 다윗의 생애의 일대기 가운데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물론이고 이 세상의 불신자들에게조차도 가장 상세하게 알려져 있는 모습은 다윗이 골리앗과 대결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도 아주 힘없고 약한 사람과 아주 강하디 강한 사람이 서로 대결해야 될 때 비유적으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종종 듣게 될 정도이죠. 여러분 생각할 때에 다윗의 그 모습이 어떠하다고 여겨지십니까? 물맷돌을 들고 나아간 그의 모습, 우리는 흔히 다윗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는 적지 않게 당황하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더 이상 물맷돌을 휴대하지 아니하고 칼을 손에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더더군다나 9절 말씀을 보니까 그 칼은 다른 사람의 칼도 아닌 다윗이 바로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었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내가 칼을 지금 갖고 있지 못하다 하며 당신에게 창이나 칼이 없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 9절 말씀을 잘 주목해서 보실까요? 제사장이 하고 있는 얘기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자, 그 다음 제사장의 말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시겠습니까?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자, 어때요? 좋은 어감입니까? 나쁜 어감입니까? 아주 안 좋은 어감이죠. 설마 이걸 쓰려고 하지는 않겠지? 있는 게 이거 하나뿐인데 이거라도 정이 쓰고자 하면 쓰던지 이 정도의 어감이죠. 설마 다윗 네가 이걸 쓰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 그런 식의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9절 하반절에 이어지는 다윗의 대답을 보면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여기 있었단 말입니까? 아주 안성맞춤입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말하는 어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참 적지 않게 놀라게 되죠. 물맷돌을 잡던 그 다윗은 어딜 갔는가? 그때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더니 이제는 믿음을 저버린 것인가? 자칫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물맷돌을 사용하면 믿음이고 칼을 들면 불신앙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정말 의지했던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믿음으로 평가하는 이유가 뭔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무엘상 17장으로 가보죠. 앞으로 몇 장만 나아가면 되죠. 사무엘상 17장 3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놋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자, 17장 38절에서 40절을 보니 다윗이 이때에도 군복이나 갑옷이나 노투구를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막대기와 그 유명한 물맷돌을 손에 잡은 이유는 뭡니까? 3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39절에 이 단어가 2번이나 반복되면서 다윗이 군복이나 갑옷, 노투구를 취하지 않고 그것을 입지 않고 물맷돌을 사용한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죠. 무엇 때문입니까? 익숙하냐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조금 다르죠. 물맷돌이라고 하는 도구 자체가 믿음의 이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소년 다윗에게 가장 익숙한 도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의 이 행동을 왜 믿음이라고 평가할까요? 45절을 이어서 보셔야 됩니다. 17장 45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자, 이게 바로 다윗의 행동을 믿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근거죠. 골리앗은 지금 뭘 의지했다고 그래요? 45절에 다윗의 지금 말을 통해서 골리앗 너는 뭘 의지했습니까? 칼과 창과 단창을 너는 의지하고 나왔다. 만약 여기에서 우리가 다윗이 물맷돌을 꼭 들어야 될 것이라면 45절에서 다윗이 말하기를 나는 물맷돌을 의지하고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될 거예요. 그러나 45절 우리가 지금 읽고 확인했듯이 다윗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지 물맷돌은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물맷돌을 사용하면 믿음, 칼을 들면 불신앙, 이게 아니라 다윗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가 물맷돌을 들든 칼을 들든 그것은 단순히 도구와 방편에 불과할 뿐 그의 믿음은 변함이 없더라 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라고요? 이때에는 물매가 익숙했기 때문에 그것을 들었을 뿐 영원토록 물맷돌만 들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돌아와서 보면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처음 드는 칼은 아니에요. 자, 21장 8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볼까요?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뭘 가지고 오지 못했다고 얘기합니까? 예, 칼과 무기인데 그 앞에 중요한 수식 단어 하나가 있죠. 뭡니까? 네. 내 칼과 무기를 가져오지 못했다. 다윗이 지금 핑계를 대기 위해서 왕의 일이 급하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상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함으로 급하게 도망오느라 챙겨오지 못한 거죠. 뭘 챙겨오지 못했어요? 칼과 무기. 누구 거요? 자기 거요. 그러니까 골리앗의 칼을 취하기 이전에도 다윗은 이미 칼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의 칼이 최초의 칼은 아니죠. 도대체 이 칼은 누구로부터 어떻게 주어진 칼일까?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만 어쩔 수 없어요. 18장으로 다시 거슬러 가서 보죠. 자, 18장 4절 말씀입니다.
18장 4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요나단이 지금 다윗에게 무언가를 주고 있어요. 여러 개의 품목이 나타나죠. 무엇입니까? 겉옷, 그 다음에요 군복, 그 다음에요 여기 칼이 나오네요. 누구의 칼이요? 요나단의 칼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칼과 활과 띠도 주었다. 신학자들은 여기에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준 것은 단순한 겉옷, 단순한 허리띠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왕에게 아들들이 태어나면 여러 왕자들이 있죠. 그들 중에 다음 때 왕위를 계승할 세자로 책봉이 되면 그때부터 세자와 여타의 왕자들은 입는 옷도 다르고 사용하는 물품 재료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나단에게 있는 겉옷이나 군복이나 칼과 활과 띠는 요나단은 이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 내 아버지 사울의 왕위는 이미 폐위가 되어졌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음 때의 왕으로 세우고자 하신다 하는 것을 믿고 알기 때문에 자기가 내가 왕이 되겠다 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다윗에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요나단의 칼, 이 칼은 좋은 칼일까 나쁜 칼일까? 조금만 더 거슬러 가서 볼까요?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3장 22절입니다. 13장 22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아멘. 자, 요 말씀의 의미가 뭘까? 성경학자들의 조금의 연구와 논란거리이기는 합니다. 액면 그대로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칼이 있고 나머지 백성들은 예컨대 그냥 여러분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면 낫 같은 농기구를 들고 나온 것인가, 이런 거름 같은 거를 옮기기 위한 쇠스랑이라 그럽니까? 우리 식사 때 사용하는 포크 모양으로 되어 있는 삽자루처럼 되어 있는 그런 농기구도 있었죠. 지금도 쓰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의 농기구들 아니면 하다못해 몽둥이나 죽창 같은 것을 들고 나왔길래 왕인 사울과 요나단만 칼이 있었을 뿐 나머지는 무기가 그렇게 형편없었다. 이렇게 설명하기 위한 문장인가? 아니면 좀 더 과학적으로 이 성경 말씀을 접근하는 어떤 신학자들은 이 시절이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다윗이 활동하던 이 시기가 청동기에서 철기로 문명이 넘어가던 시기였기 때문에 여타의 무기들은 청동기이지만 사울과 요나단의 무기는 철기 무기였다는 것을 그저 성경적으로 표현한 거다. 오늘날 아마 과학적 좀 더 사고를 가지고 이 성경을 기술했다면 청동기 무기가 아닌 철기 무기였다고 아마 표현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뭐가 있었다고요? 칼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모세 선지자 때로부터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죠. 그러나 모세 사후에 선지자는 모든 시대에 언제나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어떤 일을 선지자로 부르시면 그가 사명을 받고 이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아론으로부터 시작된 대제사장은 그가 죽어야 대제사장직이 그 아들에게 승계가 되어져서 대제사장은 언제나 존재하죠. 또 사울으로부터 시작된 다윗 왕가로 이어지는 이 왕의 계보도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선지자는 간혹 없을 때가 혹여 있었다 하더라도 이때에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말의 원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선지자, 제사장, 그들의 그 세 가지의 역할을 다 감당하시니까 예수님이시다. 이래서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는 아론의 후손 아히멜렉과 함께 하나님께서 아직 13장 22절의 상황에서 아직 사울의 왕위를 폐하시기 전에는 사울은 그리고 요나단은 현재의 왕과 다음 때의 왕위를 이을 가능성이 가장 유력한 하나님의 지도자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들의 손에 뭐가 있어요? 칼이 있었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물맷돌은 신앙의 물건이고 칼은 불신앙의 물건이 아닌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물맷돌을 사용하든 칼을 사용하든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21장 9절에서 이제 골리앗의 칼이 다윗의 손에 쥐어지지만 이것은 이제는 더 이상 골리앗의 칼이라고 불려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칼이 되어지고 지난 사사기 시절의 400년 넘는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그토록 괴롭혔던 블레셋을 비롯한 모압, 암몬, 에돔, 아람, 동방, 미디안, 아말렉 모든 이스라엘의 동서남북의 모든 족속들을 정복하여서 오히려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는 데에는 하나님을 향한 투철한 믿음을 가진 다윗의 손에 이 칼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칼은 다윗의 손에, 믿음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손에 쥐어질 때 유용하게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익숙하냐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도 물맷돌과 같이 익숙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토록 그 물맷돌만 들고 있어서는 안 되죠. 신약 성경에도 보면 사도들은 우리의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지만 그것이 처음 선물로 믿음을 받을 때의 모습으로 그냥 고정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성숙되어져야 되고 자라가야 되는 것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신령한 젖인 것처럼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의 저자는 말하기를 너희들이 언제까지 젖만 먹고 있겠는가? 이제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믿음이 자라가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도 그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너의 믿음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예전 우리 개역 성경에는 믿음의 진보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졌는데 이번 개정되면서 그것을 성숙함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어졌어요. 어쨌든 여러분의 믿음의 성숙이 있어야 됩니다. 물맷돌이 익숙하다고 해서 계속해서 물맷돌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물맷돌이 유용할 수도 있지만 칼은 더 유용하게 사용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올 2020년을 보내면서 여러분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정말 생애에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많이 당황하기도 하고 허둥지둥 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는 이때쯤 아직 모든 상황이 종료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는 조금 이성을 되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 몇 차례에 걸쳐서 심각해지다가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가 곧 해결될 것 같다가 다시 심각해지는 상황들을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피로감이 생기기도 하고 조금 둔감해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나 어떻게 이 시절을 잘 겪어내야 되는지 스스로의 판단과 정리가 어느 정도는 되어졌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과거 2020년이 되기 이전까지의 우리의 익숙했던 삶,
어쩌면 올해 우리에게 익숙했거나 혹은 허둥지둥되거나 당황했던 우리의 삶을 넘어서서 이제는 익숙하지 않을지라도 오히려 물매를 이제는 버려두고 칼을 취하는 신앙의 결단과 용기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은 비단 물매냐 칼이냐 물질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눈에 잡히고 우리의 손에 쥐어지는 그런 도구나 방법이나 방편이나 사상이나 체계나 혹은 우리가 세워야 될 계획들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신앙의 성숙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23편의 다윗의 시를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팡이면 지팡이고 막대기면 막대기지 굳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분류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원어적인 의미를 보아도 두 개는 확연히 다릅니다. 이 지팡이라 하는 것은 모세의 손에도 있었던 것처럼 그저 한 1m 정도 되는 양들이 그릇된 길로 갔을 때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도구입니다. 주로 목자들이 양의 이 뺨이라 그럴까요? 어깨에서 얼굴로 이어지는 그 부위 정도를 아프지 않게 톡톡 치면서 그 방향이 아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목자의 지팡이가 내 뺨을 두드리면 아, 이 방향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양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반면 막대기라 하는 것은 사사기를 보면 삼갈의 손에 소 모는 막대기가 주어져 있었다, 이런 표현이 나타나는데 고대 사람들이 사용했던 창과 비슷한 무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끝에 쇠붙이가 달려 있어서 창이 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그 길이와 견고함으로 인해서 맹수를 때리거나 원거리에서 맹수가 접근하기 전에 쫓아낼 수 있는 공격용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갔을 때 여기 아니다, 여기 머물러 있으면 큰일 난다, 사망의 기운이 너에게 엄습될 것이다 하면서 빨리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 지팡이이고, 이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섰기 때문에 그곳에서 심각한 위해를 당하게 될 때 그것을 막아주시고 퇴치해 주시는 것이 막대기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지팡이라 하는 것이 무슨 대단한 나무로 만들어서 아들 손자에게 물려줄 만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의 신학자는 표현하기를 이것은 마치 예전에 우리가 아궁이에 불 떼서 밥을 짓곤 할 때에 사용되는 부지깽이와 같다. 그냥 아무거나 튼실하고 다른 것보다 조금 굵고 길쭉한 나무 있으면 그거 들고 사용하면 된다. 하루나 이틀이나 한 주일이나 한 달 좀 쓰다가 그냥 버리면 된다. 또 다른 거 쓰면 된다. 그게 지팡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귀중한 것도 아니고 볼품 있는 것도 아니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지팡이가 홍해 앞에 서 있을 때의 모세의 손에 쥐어질 때 이 지팡이는 더 이상 지팡이가 아니고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이 나타나는 도구가 되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다윗이 손에 취하게 되는 골리앗의 칼이라 불려졌던 이 칼이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과 헌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윗은 더 이상 익숙한 도구에만 만족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크고 위대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쩌면 이때의 골리앗의 칼을 다윗이 손에 잡을 때는 요나단의 칼도 골리앗의 칼도 아직 익숙하지 않았을런지 모릅니다. 그것이 8절에 아무리 급하기로 서니 군대 장관까지 역임하고 천부장까지 역임했던 자가 칼과 무기를 두고 다닌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걸 두고 올 정도로 아직 칼이라고 하는 도구는 다윗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도구였던 거죠. 그러나 그 익숙하지 않을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영광 돌리리라 자신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하여 다짐하고 결단할 때에
익숙한 건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익숙함에 안주하지 않고 익숙하지 않은 더 큰 바다로, 더 큰 무대로, 더 큰 은혜의 영역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믿음을 한층 더 성숙시키시고 다윗을 통해서 온 열방을 평안케 하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2020년이 다 되어가는 12월, 우리는 그 어느 해보다 당혹스러운 한 해를 보냈는데 우리의 익숙함은 뭐였는지, 이제 과감하게 도전해야 할 나의 새로운 무대는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묵상하시고 결단하시는 12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